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리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드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순교자 성호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특별히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본당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저번 주 강론 때도 25주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성사 생활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천사운동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하신 분들 무작위로 이렇게 세 분 제가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뽑았어요. 눈 감고 공정하게 눈 감고 뽑았는데, 그래서 세 분에게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수원교구판 가톨릭 신문 기사에도 우리 본당 이 이야기가 기사로 게재됐어요. 대부분 그 기사에 실리게 되면 약간 좀 과장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실으면 별로 이렇게 기사가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니까 약간 그 MSG라고 하죠. 약간 좀 가미해서 훌륭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사를 실제와 똑같게 만들려면 기도천사운동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일타쌍피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일석이조.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하는데 지향을 더 공동체의 지향을 넣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더 바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에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향해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기도 천사운동에 참여하시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지향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참으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암송 카드를
제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40개의 성경 암송 구절이 있는데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40개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외우면 40주간의 시간을 들이면 여러분이 성경 40개를 외울 수 있는데요.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성경 통독표도 이제 제작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역시 40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통독하게 돼 있습니다. 1년 52주니까 1년 안에만 읽으면 되는데 목표를 좀 타이트하게 세우는 거죠. 좀 빡빡하게 세워서 요때까지 내가 읽어버리라 이렇게 도전해보고 실패하셔도 됩니다. 이 성공이나 실패나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통독해보지 못했다. 그건 신앙인으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에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모른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기를 역시 권고해 드립니다. 지금은 성사 생활을 할 수 없는,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미사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사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성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성사를 100대 봉헌하는 거, 10월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이면 딱 1년이거든요. 우리 본당 25주년 운동의 일환으로 주일 미사 다 참석하시고 평일 미사를 한 대씩 더 참석한다 싶으시면 100대를 쉽게 봉헌할 수 있습니다. 새벽 미사 또 저녁 미사 있으니까 시간대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미사 시간을 알아보셔서 평일에 내가 한 번은 우리 본당 25주년을 앞두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도전해 보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해성사도 판봉성사는 성탄과 부활판공이 있으니까 1년에 2번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3번만 더 하시면 5번이 됩니다. 5번 이상 우리가 고해성사 참여하는 거, 그거를 권고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교육 프로그램 단기간에 핵심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개념적으로, 또 원리적으로 기도란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쉽고 명료하게 여러분이 배우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기도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영성에 더 심화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잡아주는 성경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사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훌륭한 그 운동선수들은 가장 기본기를 중요시한 사람들이고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야지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신앙 체험을 통해서 은총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25주년을 준비하면서 임해동 본당의 신자를 위한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임해동 본당 바오로 성당에는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하고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 교육이 있어. 그리고 기본 교육을 누구나 다 이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교육받은 것을 남에게 나눌 수도 있어. 설명을 하거나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자기께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자기께 아닌 거죠. 어떤 지식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에게 설명을 못해. 그러면 그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그 기본적인 교육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지만 이제 기본기가 탄탄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이제 제대로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와 성경과 성사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본보다 더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정체성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죠.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수요일 날 인문학 더하기 영성 그 강좌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지만 나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답게 뭘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뭘 믿고 있고, 뭘 희망하고 있고, 뭘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어떤 경향에 따라서 그냥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지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이나 기도나 성경이나 성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할 수 있는데, 성장하는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우리가 누구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다, 어떤 방법들이 있다, 우린 그것을 실천한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명선언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명선언서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과 그 가치들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포함하는데, 자기 사명 선언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이걸 내 사명으로 여겨. 자기 사명 선언서죠. 그래서 그 사명이란 말은 불일사자, 일사자고 목숨명자 되기도 하고 명령명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의 모두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이 있어요. 명. 넌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일로 부르심을 받아요. 소명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는 거죠. 가치 질서, 가치 체계가, 가치관이 바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목적이 없어, 사명이 없어, 소명의식이 없어. 그럼 마찬가지로 정체성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정 사명 선언문도 있죠. 우리 가정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그리고 그런 가치를 함께 공동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이런 일들을 할 거야. 이게 우리 가정이야. 이게 가정 사명 선언문이 되기도 하죠. 기업들도 이런 사명 선언문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요즘 기업 경영의 트렌드가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게 아주 큰 방향을 일으켰었죠. 근데 요즘에는 위대한 기업을 넘어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대세가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기업이 자신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기업 윤리 경영이나 도덕적 가치들을 이제 실천하겠다는 거죠. 그걸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사회 봉사와 공헌이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숙한 좋은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즘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이제 사명 선언서를 만든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주 작은 기업, 고물상을 운영한다. 근데 그 고물상을 운영하는 어느 사장님이 이런 사명 선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폐자원을 재창조하여 자원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산업의 꽃으로 승화시켜 깨끗한 환경과 인류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 그냥 고물상 운영하면서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야지 이런 단순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건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모든 소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성숙을 위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일유업이라는 회사 역시 그런 자기 사명 선언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 회사는 건강한 메일, 맛있는 메일, 새로운 메일을 연구하고 개척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하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자기 사명 선언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메일유업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도 신문 기사에서 난 거를 아마 봤을 텐데요. 선천적으로 대사 이상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유아들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5만 명 중에 한 명은 그런 대사 이상 증후군으로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유도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5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분유를 메일유업에서 제조하는데 1년에 1,600여 통 정도 생산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생산하면 손해가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공정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고 라벨링을 따로 만들 수 없어서 직접 제작해서 붙이는 수작업으로 다 하는 일인데 손해보면서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그 사명 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사명 선언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겨주신 거죠.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서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의 사명 선언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본당만의 그런 아주 큰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는군요. 사명 선언문이 있고 우리 본당만의 고유한
사명 선언문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로 불림 받았고 함께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진술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함께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이거다, 한 단어로 말할 수도 있고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핵심 가치가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우리 본당의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이게 바로 우리 본당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만들어 보실 수 있고 나중에 취합해서 이제 다듬어서 우리의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이게 뭐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뭐 연 단위로 아니면 3년 단위로 다시 이런 작업을 해서 함께 취합해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과 성사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며 인류 구원 사업에 이바지한다. 이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본당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 그리고 가치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방법들,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9월 달 동안 순교자 성월 동안, 그리고 10월은 이제 정교 성월인데 10월 달, 이 2달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중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상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10월 정도 마무리하면서 이런 설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결과들을 취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런 사명을 공유하면서 성장해가는 우리 본당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